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변화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의 현재 모습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때로는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꿈꿉니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루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있을 겁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내가 있고, 사는 곳을 바꿔도 내 마음 깊은 곳의 문제까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때론 굳게 마음 먹고 생활 습관도 바꿔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지만 자신의 존재 근원을 스스로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가리켜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가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1절 니고데모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1절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자,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톡한 랍비요,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 그 신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밝히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유대 지배층에서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진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과연 저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했을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밤에 보는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2절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들 상당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하는 인사가 랍비여, 예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겁니다. 이 랍비, 율법 교사,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독생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아무래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논리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바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행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내가 나를 찾아온 근거, 원인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니고데모의 그 말과 전혀 다른 겁니다. 차라리 회개하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거듭나다라는 건요, 처음 근원부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4절입니다. 자, 4절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지도자 율법과요 율동에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뭔가 좀 지식이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 지금 니고데모처럼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답에 예수님은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자, 5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요, 물세례를 가리키는 또 해석이기도 해요. 초대교회 정통에서는 이 말씀을 세례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육체적 출생을 뜻한다는 해석입니다. 물로 태어남은 자연적 출생이고 성령으로 태어남은 영적 출생이라는 견해입니다. 물은 정결하게 씻으심을 말하고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서로 별개의 두 번 출생이라기보다는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핵심은 개선이 아니라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더 지켜라.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야 한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동 개선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신을 조금씩 고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율법 지도자,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종교 생활도요 매우 철저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새로 태어난다. 이것은요 아주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혈통도 종교도 경력도 성경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 육은 단순히 우리 몸에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적인 출생, 인간에게 속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종교, 교육, 도덕적으로 살아도 육은 스스로 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물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그런 거듭남을 육체적인 두 번 출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결국 육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요, 육체의 두 번 출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원에서 오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여기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은 육입니다. 육이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성령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 첫 번째 출생은 생명은 부모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새 생명은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단순한 사람의 결심하여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먹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나쁜 사람이 조금 좋은 사람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노력만은 안 되는가? 예수님 말씀에는요,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단이 들어있습니다. 육은 육을 낳을 수 있을 뿐 영을 낳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요, 사람의 지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환경은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적 생명을 만들어내는 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를 누려도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계속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성령 그 자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일으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 죄를 슬퍼하게 되고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 알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거듭난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방향과 근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인간의 자연적 생명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 7절에. 그리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8절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건요, 인간이 바람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람에게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불어라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인간이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고 잎이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일으킨 결과는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 역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 결과가 삶에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고 이전에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점차 삶의 방향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열매로 바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라든가 때로는 말 상당히 변화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알 수도 없으므로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신비성과 주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눈으로 붙잡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인간이 완전히 통제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기술, 프로그램에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접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게 8절의 결론입니다. 그 거듭남의 특징, 그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바람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듭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성령이 불면 결과가 나타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삶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반드시 갑작스럽고 극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의 순간 매우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라가면서 언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체험의 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그 열매입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바른 변화를 가져오고 누구는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고 그거는 말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요. 니고데모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잖아요. 응? 자랑은 많았.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경력, 지식 다 그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단순히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내면에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흐름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인자가 들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말씀처럼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 갖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요?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될 진리인 겁니다.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 또한 거듭난 사람의 삶,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그 출생, 그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영적 출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죠. 우리 육체에서 사망과 마지막 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난다. 육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영적 출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진리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또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많은 학식, 모든 지도자,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 크게 배우진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인 겁니다. 더 열심으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